사무엘상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사울 왕의 죽음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보아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와중에 사울 왕이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았습니다. 중상을 입었죠.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알게 된 사울 왕이 옆에 있는 신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죽지 않도록 너가 나를 찔러라. 그러나 이 신하는 감히 왕을 찌르지를 못하죠. 그러자 사울 왕이 스스로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서 죽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민감해지는 내용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이 자살이기 때문입니다. 자살이라는 죽음이 사람에 따라 민감해지는 이유는 이 죽음을 내 경험과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경험, 내 생각, 그리고 내 상식, 내 판단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 성경이 가르치시는 죽음을 받아들이면 성도에게 죽음이란 오직 하나의 견해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사울 왕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전체의 맥락 속에서 사울 왕의 죽음은 단순히 사울 왕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것들의 결국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 왕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왕을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 앞에 구한 이유는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보시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19절과 20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이유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왕을 통해서 이방인들처럼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너무 힘들고 또 억울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워가면서 살아가고 싶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이 마지막 장에서 이 왕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 왕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자신의 생명조차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죽음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 그토록 바라고 소원했던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지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도 못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들,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명예와 재물과 권력들, 이것이 죽음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제 사무엘 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원했던 왕을 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러나 이 다윗 왕의 마지막도 역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보시죠. 1절에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인구조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셨고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 죽음이라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는 것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이건 잘못된 게 아니죠. 다윗의 인구조사가 뭐 그렇게 잘못된 큰 문제겠습니까? 인구조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의 결국은 죽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욕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끝은 사망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하는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내 욕망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일이 무엇이든 그 결국은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메시지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버린 행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말하면서 간절히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버린 행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와 세상의 차이가 여기에 있죠. 세상은 나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이 존재를 하죠. 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합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앉아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한창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꿈을 꿀 때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그거 누구를 위한 미래입니까? 단순히 여러분의 만족과 욕망을 위한 미래라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돈을 벌고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내 어깨에 힘 좀 주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내가 나를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함이라면 여러분과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거죠. 매주일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너가 나를 버렸구나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욕망과 내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십시오. 나를 위한 삶의 결국은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 내가 성취하고 이룩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 중심엔 누가 계시나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십니까? 우리 내면을 우리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내면엔 대부분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고 내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 취업하려 하나요? 나죠. 내가 돈을 법니다. 이거 누구를 위해 이 돈 쓸 겁니까? 나와 내 가정입니다. 내가 이쁘게 꾸밉니다. 멋지게 차려입었습니다. 왜 꾸미나요? 역시 나죠. 이 모든 중심엔 그 어떤 미사 여부를 가져다 붙여도 결국 납니다. 나를 위해서고 내 가정을 위해서고 내 욕망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보다 좀 더 의롭고 나보다 좀 더 거룩해 보이는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다 보면 저마다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살면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데, 이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 구원 받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오십니까?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다 압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 죄를 발견할 뿐입니다. 이 세상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탄이 계속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으니 날마다의 삶에 누가 안 계실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나는 틀림없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의 중심엔 틀림없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믿고 있으니 날마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를 않는다고요. 볼 이유가 없죠. 예수님 바라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나는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 보질 않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계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없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나에겐 사망과 죽음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사망과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내 욕망 붙잡고 살아가는 나, 이렇게 살다간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붙잡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그 인생의 끝은 사망이요 죽음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왕, 구원자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이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가 없는데,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왕을 믿는 자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이 죽음은 이 땅의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이제 둘째로 사울 왕의 계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울 왕의 죽음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보다 사울 왕이 왜 죽어야 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죽음 그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먼저 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사울 왕이
왜 죽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 왕의 죽음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분명 사울 왕은 자신이 칼을 뽑아서 그 칼에 스스로 엎드려져서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우리는 자살이라고 부릅니다. 분명 사울 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 왕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죠. 그런데 성경은 사울 왕의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인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 왕의 죽음. 성경은 사울 왕이 스스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죽였나요? 여호와께서 죽였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자살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분명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거두어 가신 타살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은 자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살 역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시는 한 방법일 뿐입니다. 자살에 관한 우리의 개인적인 견해는 있습니다. 이 시대가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저도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 이 시대의 생각 말고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둬가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시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로 돌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공중의 새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단지 사탄이 우리를 속일 뿐이죠. 너가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사탄이 우리를 속일 뿐입니다. 그러니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너의 죽음조차도 너가 선택할 수 있다고. 살고 죽는 것이 너의 결정에 있다고 사탄이 우리를 속일 뿐이죠. 우리 신명기 30장 한번 보시죠. 생사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나니. 19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음즉. 사람의 생사화복,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 기록되어 있는데, 손에 달려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죽음에 있어서 내가 내 삶을 끝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거 어떻게 우리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셋 중에 하나겠죠. 첫째, 하나님께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 이거 거짓말이든지. 둘째, 내가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든지. 셋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든지. 셋 중에 하나 아닌가요? 신학적으로 이 땅엔 자살이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따라서 수명이 다해 죽으나 사고를 당해 죽으나 나 스스로 죽으나 결국 사람은 죄로 인해 죽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죽인다고요.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죄가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 왕의 죽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살고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냐 죽음이냐 이 문제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압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 확실히 알죠. 죽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 왕이 왜 죽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아 보이는 것은 다 진멸했죠. 사울 왕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잘못했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한지 한번 보시죠. 아말렉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모두 다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이건 너무 잔인한 명령 아닙니까? 이런 명령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그 젖먹는 아이까지 다 진멸시켜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말렉 족속들의 죄와 악함이 그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를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은 그 죄와 악함이 극에 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성경에서 이 땅에서 진멸시켜야 하는 죄와 악을 상징하는 민족입니다. 아말렉과 같이 죄와 악을 상징하는 민족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33장을 한번 보시죠. 55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하십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는 것, 이건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죠. 이건 비인도적이고 비인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 다 몰아내라 하실까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저 다른 민족에게 괴롭힘을 400년 동안 받다가 400년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텐데 왜 하필 400년 뒤에 돌아오냐면 아직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400년 뒤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땅에서 다 몰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은 역시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할 죄와 악을 상징하는 민족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아말렉은 이 땅에서 진멸시켜야 할 죄와 악을 상징하고 가나안은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할 죄와 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젖먹는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모두 다 진멸해라 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다 진멸해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크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이걸 남겨두는 것이 사랑이고 이해고 용서가 아니죠.
큰 죄는 내가 진멸했는데 작은 죄는 이건 너무 작으니까 남겨둬야지. 이거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진멸시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원주민 이 땅에서 다 몰아내라 하십니다. 내 안에 크고 작은 죄와 악함들 그거 다 몰아내라는 거죠. 이거 너무 잔인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민수기 33장 55절과 56절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56절 보시죠.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 이 그들을 죄라고 한번 보시죠. 나는 죄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너에게 행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는 죽음과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작은 죄는 여기 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죄가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내 눈에 가시가 되고 이 죄가 내 옆구리를 찌르고 이 죄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괴롭힌다는 거죠. 그런데 설상가상 하나님은 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데 이 죄가 내 안에 있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죽음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진멸하라 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죄를 몰아내라 하시나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죄를 남겨두면 죄가 내 눈에 가시가 되고 내 옆구리를 찌르고 사는 날 동안 나를 괴롭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죄에게 행해야 할 심판을 나에게 행할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죄를 진멸하고 죄를 몰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사울 왕의 죽음을 보시죠.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의 안에 죄를 다 진멸하고 몰아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 너 안에 있는 그 죄와 악을 다 진멸하고 몰아내라. 이건 순전히 사울 왕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사울 왕을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안에 있는 그 죄와 악을 진멸해라, 몰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건가요? 나를 위한 말씀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죄와 악을 진멸하고 몰아낼 수 있을까요? 앞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방금 우리는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의 삶의 끝은 결국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 곁으로 피해야 된다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이 내 안의 죄와 악함을 사라지게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 땅의 죄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를 모두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죄와 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 그 마지막 날,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마지막 날 성도는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죄와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도는 죄와 전쟁을 하는 영적 전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와 악을 몰아내고 진멸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안의 욕망을 몰아내고 죄를 몰아내는 전쟁이 이제 우리에게 시작되었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 새벽에 한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성도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영적 이 전투를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6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 둘째는 의의 호심경, 셋째는 복음의 신, 넷째는 믿음의 방패, 다섯째는 구원의 투구, 여섯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전신갑주를 붙잡고 죄와 악을 상대하며 몰아내고 진멸해야 됩니다. 전신갑주 입어야겠군요. 진리의 허리띠 차야 됩니다. 의의 혼신경 이거 차야죠. 복음의 신 신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 들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이거 잡아야겠죠.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런즉 서야 됩니다. 일단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 전신갑주를 입고 설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려면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서야 하는 체력이 필요한 거죠. 육군의 완전군장 제가 40kg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해군 잠수부입니다. 잠수부의 완전군장은 50kg에서 60kg 사이입니다. 40kg짜리 산소통 짊어매고 허리에 10kg짜리 쇠로 된 허리띠 착용하고 그 외의 장비들 차고 물에 들어갑니다. 기초훈련 6주 받습니다. 6주 후에 처음으로 잠수 장비를 차고 물속에 들어가죠. 발목까지 잠기는 물속에 들어가서 서 있을 때 정말 아마 이걸 동영상으로 찍으면 기가 막힌 몸개그를 보게 될 겁니다. 제대로 서 있는 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심지어 파도에 휩쓸려 다 휩쓸려 다닙니다. 이렇게 잠수 장비를 처음 차고 단 날 그 다음날이 되면 잠수 장비를 다 반납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기초체력 훈련 시작됩니다. 하체 훈련을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왜 하체 운동을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확실하기 때문에 열심히 훈련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3주가 더 지나면 장수 장비를 찹니다. 그때는 비틀리는 이들이 하나도 없겠죠. 본격적으로 물에 들어갑니다. 첫날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올라올 때 올라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몸무게와 짊어지고 있는 이 50-60kg의 장비 때문에 물에서 올라올 때 그 몇 배에 해당되는 저항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제대로 물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비 반납하고 기초체력 훈련 또다시 시작합니다. 온몸에 힘을 길러야 된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훈련을 더욱 열심히 하죠. 그래서 총 12주 훈련 받습니다. 3개월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잠수 장비를 차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체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입기는 입었는데 서 있을 수 없다면 이거 웃기는 일이죠. 입기는 했는데 서 있을 수는 있는데 걸어다니지 못한다면 이거 웃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 어떻게 입을 수 있는 체력 만들 수 있나요?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의 기초 체력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선 기도입니다.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진리의 허리띠 찰 수 있고, 기도해야만 복음의 신 신을 수 있고, 기도해야만 믿음의 방패 들 수 있고, 기도해야만 성령의 검 말씀 이거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악 진멸해라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죄와 악을 진멸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기도로서 기초 체력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신갑주 있고 악과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결국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요?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심지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 하십니다. 나를 도와서 능히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들을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신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매주 수요일 수요 기도에 기도하기 너무 좋은 날이죠.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은 오늘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메시지고, 기도로서 내 안에 존재하는 죄와 악을 몰아내서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된 구원자이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한 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죄와 악을 몰아내는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